님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146번째입니다. 68. 북예후 반역. 북예후 반역 BC 841년에서 814년. 예후가 부상당한 요람 고립 7계획.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때의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맞서서 라못 기랏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라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 이즈라엘의 소식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예후 요람의 접근 첫 전령 복귀 안타. 그러고 나서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즈라엘로 갔다. 그때 이즈라엘에는 요람이 알아누워 있었고 유다의 임금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이즈라엘 탑에 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안한지 묻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요람의 돌아오지 않는 두 번째 전령. 파수병이 보고하였다. 전령이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요람과 아하지야 예후 마중 나가다. 그러자 파수병이 또 보고하였다. 그 역시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이 말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예후 요람 죽이다. 그들은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안하오 하고 묻자 예후가 대답하였다. 당신 어머니 이제벨이 온갖 음행과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평안이 다 뭐요? 요람은 손에 쥔 말곶배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지야 임금에게 아하지야 임금 반역이요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겨누고 쏘았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나오자 그는 병거 바닥에 쓰러졌다. 나봇 피의 저주로 예언된 신탁 실현. 예후는 자기 무관 비카르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즈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던져라. 나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 그 밭에 내던져라. 예후가 아하지야 유다 임금 죽이다.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그것을 보고 벳간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일렀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블람 근처의 구르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지야를 시중드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지야를 찾자 무기토로 도망쳤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지야를 잡아 그를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하며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다윗성에 있는 무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지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왕후 이제벨 가고 예후 내던져 죽다. 예후가 이즈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제벨은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다음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므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거기 누가 내 편이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세 명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하고 일렀다. 내시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이제벨 예언 실현.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묻어주어라. 그래도 임금의 딸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려고 나가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야 왕후 예언.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 티스베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즈라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벨의 주검이 이즈라엘 들판에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후, 아합 아들들 교육관에게 편지.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원로들과 아합 아들들의 교육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아합 아들을 임금 옹립 충성해보라. 너희는 너희 주군의 아들들과 함께 있고 병거와 군마도 갖고 있다. 또한 요새 성읍에 무기까지 갖추었다. 그러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 주군 아들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골라 그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 주군의 집안을 위하여 싸워라. 교육관 예후 충성지시 이행을 약속.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두 임금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그리하여 국내 대신과 성읍 책임자와 원로와 교육관들은 예후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저희는 장군님의 종들입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임금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교육관들이 변절, 아합 아들들 살해.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하겠다면 너희 주군의 아들들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는 그 성읍의 대관들과 함께 있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가자 그들은 그 왕자들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예후에게 왕자들 머리를 가져오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니 그가 그렇게 일렀다. 그 머리들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아침까지 두어라. 아침이 되자 그는 나가 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 주군을 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살해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쳐주겠습니까? 아합의 집안 몰살, 예언된 신탁 실현.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집안을 모두 쳐 죽였다. 또한 그 집안의 대관들과 친지들과 사제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예후가 아하지야 임금 형제들 살해. 그런 다음 예후는 거기에서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벳 에켄로임에 이르러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형제들과 마주쳤다. 예후가 그대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우리는 아하지야의 형제들이요 왕자들과 대비 자손들에게 인사하러 내려왔소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일렀다. 그 아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벳 에켓의 구덩이 곁에서 그 42명을 죽였다. 예후는 그들 중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예후가 아합 관련 친지 잔존자 몰살. 예후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에게 인사한 다음 내 마음이 그대 마음과 함께하듯 그대 마음도 그러하오?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웠다. 그러고는 말하였다. 함께 가서 주님에 대한 나의 열성이 어떠한지를 보시오.
이렇게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합에게 딸린 남은 자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예후 바알 숭배자 몰살 계획 세우다.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숭배자들과 사제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오십시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릴 터이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하고 이르자 집회가 선포되었다.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몰아넣다. 예후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모여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니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예후는 의상 관리인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가 그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자 예후는 레카베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안으로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님 숭배자들이 들어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이곳에는 바알 숭배자들만이 있어야 합니다. 바알자 몰살 지시. 그런 다음 그들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예후가 군사 80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후는 번제물을 다 드리고 호위병들과 무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다 쳐라 하고 일렀다. 바알 숭배자 몰살. 그리하여 호위병들과 무관들이 그들을 칼로 쳐서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바알 신전의 성체까지 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뽑아 불에 태웠다. 또 바알의 기념 기둥을 부수고 바알의 신전을 허물어 뒷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주님 예후의 업적, 왕좌 계승을 예언.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아합의 집안일을 처리하여 네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리라. 예후 자신도 우상 숭배로 떨어지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 곧 베텔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고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주 이스라엘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다. 아람 임금의 공격, 이스라엘 찢기다.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하자일이 이스라엘이 온 영토를 공격하였다. 예후 최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들과 그의 모든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해이다.